함께 따라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오늘 이 제목이 오늘 우리들에게 또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죠. 우리는 옛 건물을 갖고 있고 아직 기둥이 있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이제 바깥 외부 환경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감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면 식사도 하고 공원 나가서 이렇게 좀 거닐기도 하시고, 교회에다가 공원 지어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다가 시에서 주차장 만들어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주신다. 너무 감사하고, 올 9월부터 공사가 되면 내년 연말까지 주차장 공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 아파트가 2027년에 준공이 되는데 2027년 초부터 해서 아파트 아마 그 준공하는 그 시간까지 공원을 짓는 것 같습니다. 공원은 2년 뒤에 짓게 되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아직까지 옛 모습대로 가져가게 되고, 건의는 해봤는데 옆에 있는 이런 주차장이 없어지게 되면은 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텐데, 지금 뒤편을 길을 내지만 양쪽으로 좀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요. 주차장이 들어오면은 우리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또 임시 주차장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좀 부탁을 드려 놓은 상태인데, 이게 관철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능제일교회가 영적인 성장과 함께 또 외적으로는 어떤 변화를 하게 될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놓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각자가 모든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시간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직접 대면하며 또 그의 음성을 듣는, 그와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선지자들의 글들을 좀 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고요, 수요일 저녁에. 그리고 금요일에는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우리가 통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모스 선지자를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연속해서 연이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여주실까를 생각하면서 또 오늘의 말씀을 함께 준비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선지자들의 그 마음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아모스 선지자를 함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시간적으로 배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구약의 기원전 8세기 예언자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2700년 전의 인물이죠. 8세기 예언자들은 한 대표적인 사람이 4사람이 있습니다. 아모스도 있겠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겠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있겠고,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로 가서 예언을 했다는 거죠. 여기 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대표적인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그게 바로 정의라는, 정의.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이 구약의 아모스서를 논문을 써서 논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무슨 내용을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그때는 정의의 주제라기보다는 우주적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적 하나님에 대한 그런 논문을 썼었는데요.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원래 처음부터 뭐 예언자,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에요. 뽕나무 밭에서 일을 하는 농부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무엇을 외치냐면 이 땅에 정의가 사라졌다. 정의가 사라졌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떤 배경이냐면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뭐 아합 이런 왕들 기억하잖아요. 여로보암 2세를 기억하십시오.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기를 누렸던 때입니다. 가장 잘 살았던 때예요. 그런 때, 그럼 뭐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아모스,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한 농부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 그 땅 가운데 가서 그 땅의 불의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정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회의 정의가 없어지게 되면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우리 또한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사라지니까 온 백성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시대를 막론하고 정의가 사라지면 백성이 고통을 받아요. 정의가 사라지면 권력자들이 자기의 모든 권력을 월권하는, 남용하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고통에 빠지게 된다. 이 주제를 안고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가 얄밉고 이 아모스를 대적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냐면 오늘 앞에 있는 7장 12절에 보면 아마샤라고 하는 베델의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이 아모스가 뭘 외쳤냐면요, 7장 11절 말씀에 여로보암 왕이 죽는다고 예언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라, 아주 비웃고 조롱하듯이 아모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아모스는 뒤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뽕나무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왜 왔겠느냐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17절에서는 너도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를 향해서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죠. 너도 죽고 여로보암도 죽고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이게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 했던 말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자체가 길지 않으니까. 근데 이 짧은 글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5번이나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보면 넷째,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4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4절로 6절에 나오는데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 8세기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 북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부자들의 삶의 행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이 이러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세요. 월삭이 언제 지나서 일은 실컷 부려놓고 월삭 주는 건 싫다는 겁니다. 월급 주기 싫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또 뭘 말합니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안식일이 싫다는 거예요. 왜? 일을 못 시키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시간을 더 많이 늘리고 싶은 그런 부자들의 행태, 그런 마음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죠. 그리고 보세요. 에바를 작게 하고, 우리가 한 대, 두 대, 대박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 정해져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걸 살짝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요 하고 주면 실제 그 내용물은 적은 거죠. 남을 줄 때는 에바를 줄여서 이렇게 해서 줘서 내가 최대한 이득을 남기고, 내가 받을 때 보세요.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고, 내가 받을 때는 도리어 그 양을 늘려가지고 내가 더 받는, 자기 부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당장 더 벌고 보자, 이게 부자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비참한 게 뭡니까?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들을 사며,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완전히 사람의 그 존엄과 인권이 무너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이걸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잘 보아야 되는데요. 시대만 달라졌을 뿐 오늘날도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더라는,
오늘날 이 강대국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강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었는가? 그냥 그들이 똑똑해서 잘나서 그냥 남들보다 앞서가서 그랬던가라는 거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 그게 아니죠. 지금의 강대국들은 제3세계로부터 그들은 엄청난 이익을 착취하듯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기반과 부를 이루게 된 계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미 다 아는 바이고 유엔 인권 보고서에도 다 나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3세계에서 가져오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정당한 어떤 그런 일의 노동의 시간이나 또는 그 삭스를 주지 아니하고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주면서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가져왔던 그런 역사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누렸던 것들이 많은 부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손까지 온 것들이 많습니다. 커피도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밀가루도 그렇고 또 육류도 그렇고 또는 우리가 잘 많이 하는 스포츠 용품들도 다 그런 제3세계에서 아주 헐값으로 만들어지고 헐값의 노동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전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히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안한 시대를 산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또 누군가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는 고통과 또 그 힘든 시간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못 보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제대로 입지를 못하고 또 환경 오염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참 그것이 가슴 아프죠. 세계 역사가 세계가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당연한 권리를 가져서 이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줄 알고 볼 수 있고 사실 교회가 봐야 되지 이걸 누가 들여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모든 부메랑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죠? 그들의 고통은 여러분 세계는 다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고통받는다면 그 고통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옵니다. 그들의 환경에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면 결국 그 노출된 오염이 우리에게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온 세계가 건강해져야 되고 이 균형들을 맞춰 나가야 되고 불의를 없애야 되고 어둠을 밝혀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정치를 통해서 해 나가지만 그 모든 것을 견제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교회들이 이 땅의 정치나 이 땅의 사회가 이 땅의 질서가 바르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목소리, 말씀의 목소리, 신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고립된 그런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한 중심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세계로서 바르게 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하듯이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잊으신다는 겁니까? 안 잊으신다는 겁니까? 안 잊으신다는 거. 무엇을? 그 부자들의 악을, 그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두려운 표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히틀러와 나치의 그 폭력과 그 살인, 그 고통 있겠습니까? 그건 못 잊잖아요.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잊을 수가 없잖아요. 이 기념관도 있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또 팔레스타인을 그런 식으로 괴롭히고 있는 거죠. 생명을 파괴하고.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구호 물품을 줘서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거기다 폭탄 터뜨려버리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한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고통을 받았던 역사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자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생명들을 파괴하는 이런 모순된 모습을 가진다는 것. 정치적으로는 다 이해된다 하겠지만 과연 여러분이 올해 신앙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잊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약자들이 소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부자들이 자신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백성들을 소자들을 함부로 고통을 가하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한다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것이고 함부로 악을 행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하는 것은 야 신비롭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귀하다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자연도 환경도 우주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고, 더더욱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귀하지만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했어요. 특별한 은혜가 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겁니다. 그 인간은 고귀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있든 없든지 인간다운 그 품성을 보호받아야 돼요. 인간의 품격, 그 하나님의 성품 보호받아야 돼요. 근데 가난이 두려운 것은 인간의 품격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인간다운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게 참 가난이라는 거예요. 참 이건 뼈 아픈 거죠. 우리가 질병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지만 가난 때문에는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가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아픈 것은 필요한 것을 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자꾸 상실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라고요?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버리는 완전히 정의가 무너진 그런 사회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사회를 모두가 다 모른 채 할 때 선지자가 외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분은 가난한 신발 하나로 가난한 자를 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의가 무너진 그런 사회다라고 도리어 이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회라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장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8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9절로 10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고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고 독자의 죽음으로 애통하게 하고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심판의 내용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으로 인간이 고통받고 가난한 자가 고통받는 것은 절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돼.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또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어떤 그런 아픔 속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로 생명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제거든요. 하나님 나라 하나를 외치는 게 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세상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그런 실제적인 주제입니다. 실존의 주제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각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뭐 다쳤다거나 아프다거나 일이 안 된다거나 어려움에 처한다거나 그럴 때 우리 각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그런 생각할 때도 있지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돌아보는 것은 나의 바람직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끔찍한 일들이라는 게 있어요. 흔히 말하는 기후변화로 말미암는 그런 자연재해들. 오늘날 뭐 비가 한번 오면 불이 한번 나면 전부 다 뭐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을 깨는 가장 최고의 가장 많은 가장 넓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 하나로 온 도시가 많은 도시가 잠겨져 버리고 불 하나로 온 나라가 공포에 떨게 되고 바람이 불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 날려져 가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겪으면
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끔찍한 거죠. 우린 TV로만 봐도 참 두렵고 무서운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불이 날 때, 물에 쓸려갈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정말로 그것은, 이 자연재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게 뭐 같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공포스럽고 이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창조의 사건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해서 모든 창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즉 모든 피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침묵해 버리시면 결국 생명을 잃어버린 일이 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명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 심판을 말하는 거죠. 이건 개인일 수도 있고 역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모습에서 볼 때 사울 왕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꿈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로도 자기에게 아무 얘기 안 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달라, 막 이런 사울 왕이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시대로 본다면 사사시대,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던 시대, 결국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시대, 제사장은 목소리를 못 듣고 결국 사무엘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시대였죠. 역사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딱 덮으면요, 까만 게 구약이고 빨간 게 신약이에요. 그죠? 이런 놀라운 비밀을 제가 가셔야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신약의 처음 마태복음, 그 사이가요 400년이 비어 있어요. 그걸 중간기라 그럽니다. 400년. 근데 그 400년이 왜 여기 빠져 있는 줄 아십니까? 그 400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시대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주옥 같은 글들이 써졌지만 그 400년 동안의 글은 성경 66권에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지 않는 시대의 글들은 아무리 글이 좋아도 성경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정한 것이 구약과 신약 66권으로 이렇게 모아진 겁니다. 그만큼 역사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는 암흑기로 보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무리 찾아도 그분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 모든 기도 가운데 그분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건 죽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아모스서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리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이 외침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이 외침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근도 끔찍한 심판인데 기근은 그래도 버틸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40년 사실 기근의 시간이죠. 광야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면 그 기근의 시간에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근데 아모스는 정확하게 짚어요. 이스라엘 땅에 정의가 없는 이유가 뭘까? 정의가 무너진 이유가 뭘까? 그들이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그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이란 말입니다. 말씀의 굶주림. 정의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지. 말씀이 없는 백성이 되니까 그들이 불의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이스라엘이 부국 강병을 이루었던 다윗 시대만큼의 영토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초대 여로보암에서 13대째가 여로보암 2세예요. 예후 왕조 가운데서 마지막 네 번째로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죠. 그 땅이 너무너무 살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이 다 왕이 잘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다. 그렇게 왕의 눈과 귀를 다 가로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가 볼 때 그 북이 영화는 어디서 온 것이냐? 가난한 자들 착취하면서 온 거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그 부자들이 부를 누리는 것이지 이것이 정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눈, 선지자의 눈. 이게 선지자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뭘 말하고 싶은가,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비난, 비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이 시대와 한국교회. 이제 어느 누구도 우리 사회는 교회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우리 사회도 교회에 대한 관심이 사실 깊어요. 막 세속의 어떤 물결로 나가지만 교회가 무슨 말 할까 항상 귀를 기울이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사회 중심에 있으면서 정말로 그들을 실망치 않게 하는 그런 외침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막 세속의 물결로 쫓아가지만 교회는 복음을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정의를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그들이 듣는 교회의 목소리는 정치와 부귀와 영화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 앞에 가장 교회가 먼저 나가 있고 거기에 먼저 교회가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도리어 실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가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도리어 지금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부귀와 영화로 성장해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성장해 가는 영적인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무조건 무너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 시대를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버티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시대를 감당하라고 주어진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가 다시 말씀으로 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회가 소망이 있고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백성이 말씀에 있어 다시 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스겔 선지자를 받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받고 또 아모스 선지자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지자를 자꾸 보여주실까? 근데 그 말씀들이 다 동일해요. 동일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먹으라.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너무 거칠어요. 이 아모스도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받으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찬은 말씀을 먹는 사건이잖아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말씀을 먹음으로 이 말씀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근육이 되어야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다른 것으로는 절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아직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참 예수 제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먹음을 통해. 여러분, 나는 말씀의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말은 잘하는데 나는 말씀의 사람인가? 내가 말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나는 말씀을 말하는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말씀의 사람인지 우리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인지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우리를 자기 반성해보고 자기 반면교사 삼아보자는 겁니다. 정말로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기울어 가는데 우리 가는 길도 같이 기울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 공동체는 정말로 말씀의 공동체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공동체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한 말씀의 종들인가.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여기서 표현 참 기가 막히게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말씀이 없는 제자는요 한평생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올곧게 세울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를 올바르게 살아가고 이 시대의 소망과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의 종들이 되시고 말씀에 더 정진하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